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한자로 기릴 찰, 칭송할 송해서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기뻐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가 뭐냐?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그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황소나 소를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뭐 황소나 소가 이런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찬양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찬양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그 사울왕이 역사했던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리고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번뇌하며 고민하고, 여러분 악한 영의 귀신이 역사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막 괴로워 죽는 거죠.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왕이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에 누구도 그런 영적으로 악령이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 앞에서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왕 앞에서 찬양을 하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래? 그러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뽑힌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선출돼 가지고 사울왕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왕하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악령에 막 시달리면 그때 다윗이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 하프를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 그때는 예수님 찬양 아니고 어쨌든 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찬양 소리가 나니까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났고 악령이 그들에게서 떠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마산에 국군 통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몸이 아프면 그곳에 가서 치료받는 군인들만 치료하는 국군 통합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군의관의 간증입니다. 그 환자들 중에 중증 결핵 환자가 있었어요. 결핵 환자는 막 숨이 가쁘잖아요. 그리고 막 피를 토합니다. 근데 그 환자가 군의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나도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여기 그 마산 통합병원에 찬양대가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의사들이랑 같이 찬양하는. 저도 그 찬양대에 가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중증 환자가 특히 이 각혈을 하는 결핵 환자가 찬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행정장교가 이건 근무지 문제가 있다. 이거 행정상 문제가 생기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데 이 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군의관에게 저는 괜찮습니다. 찬양하게 해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 소리를 듣는 군의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장교에 찾아가서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찬양하게 해줍시다. 그래가지고 각서를 써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중증 결핵 환자가 찬양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정상인도 찬양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결핵 환자니까 숨이 가쁘지요. 그러다 찬양하다 보면 막 각혈이 나오는 거예요. 피를 막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연습하다 토하고 와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몸이 아프면 그 능글이 있죠, 능기. 예? 이거 주사. 그걸 꽂고 와가지고 또 그걸 옆에다 세워놓고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찬양.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다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 해 성탄절 칸탄타를 잘 마쳤어요. 이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탄절에 칸탄타를 잘 마치고 났는데 그 중증 환자의 결핵이 싹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이 안 좋습니까?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있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또 종양들 여러분을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이런 찬송 부르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주위에 있는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아람 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암몬 자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야. 근데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 왕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 전쟁은 너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염려하지 말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군대,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앞에 세워라.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진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 왕이 듣고는 아니 하나님 정예 군대를 보내줘야지 어떻게 찬양대 옷을 입혀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적진으로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호사 왕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야, 그러면서 찬양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다 모집해가지고 찬양대복을 다 입혀가지고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앞에 이제 딱 진지를 하고 서 있는 거야. 그때 이제 그 군대 앞에서 이 찬양대들이 맘빠라맘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찬송을 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찬송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자기들끼리 다 죽었어.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예, 우리가 꼭 나가서 싸워야 할 필요가 없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나가. 그들이 전쟁으로 올 때 물자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물자를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리품으로 거둬들이는데 3일이 걸렸어. 이야, 너무나 많이 가져와갖고 싸움하면 활 한 번 안 쓰고 이긴 게 뭐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육신의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뭐냐? 찬송이라는 것이죠. 제가 라스베가스에 2011년도에 왔습니다. 2011년도에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막 급히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여행 가방 있잖아요. 막 트렁크를 끌고 막 꾹꾹꾹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떤 일이십니까?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만,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만, 자기 집에 지금 귀신들이 회의를 하고 앉아있대야. 그래가지고, 식탁에도 귀신이 있고, 침대에도 귀신이 있고, 현관에도 귀신이 앉아있고, 자기가 도저히 그 집에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물 먹으려면 냉장고도 앞에가 앉아있대야, 귀신이.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옷까지만 챙겨가지고 호텔로 가려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한인 택시 기사가 글더래. 아니, 왜 아시는 분인가 봐. 왜 가방을 사고 호텔로 가시냐고. 그러니까, 아유, 말을 하고 지금 우리 집에 막 귀신들이 막 다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이다고.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믿음이 좀 있었는가 봐. 아, 그래요? 그럼 호텔로 갈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 양반이 찾아온 게 나를 찾아온 거야. 응?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들었고 보니까 큰일 날 것도 없어.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랬지.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간대. 괜찮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해갖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그 집으로 갔죠. 그 집으로 가니까 그분이 또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뭐라고 그러니, 목사님. 여기도 앉아있어, 지금. 저기 앉아있어. 침대에도 여기도 앉아있고. 아이고, 여기도 앉아있고.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을 이제 앉아놓고 우리 도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찬양을 하니까 귀신이 한 명, 두 명 밖으로 나가서 창문에서 이제 안을 쳐다보고 있대요. 나 눈에는 안 보여. 그 양반이 그래요. 지금 귀신이 다 나가가지고 어디에서? 창문 밖에서 안을 쳐다보고 있다네.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네. 이제 목사될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찬송이 끊지니까 그러다 예배를 드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문 같이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렇게 보일 때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약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했더만 그래도 목사님 불안한데요. 목사님 가면 저것들이 또 들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왔죠. 1시간도 안 돼가고 또 전화가 왔어. 왜? 또 들어왔대야, 그것들이. 아이고, 그래갖고 또 갔어. 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일 봐야 할 거 아니오. 그 하루 종일 귀신만 쫓아내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낸 것이, 요새 이제 인터넷에 24시간 찬양 사이트가 있잖아. 아, 그게 생각나서. 아까 인터넷 된양게 된대야. 아, 그분이 또 컴퓨터를 잘해. 그래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24시간 찬양 사이트를 틀었어. 야, 틀으니까 어때요? 찬양이 24시간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틀어놓으라고 했어. 크게 틀어놓고, 틀어놓으니 어떠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틀으니까 그 방 안에 있던 귀신들이 다 나가더래, 하나씩 나가면서 제일로 마지막에 나갈 때 아주 군인복을 입은 큰 귀신이 컴퓨터를 탁 치고 나가더래. 컴퓨터를. 이거 꺼라 이거지. 자기는 컴퓨터 안 껐대야. 그 할머니 말이 그래. 누가 껐어? 귀신이 치고 간 거야. 근데 그 후로 안 돌았다는 거야. 놀랬지도 않네?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아주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상쾌하게 하는 게 뭐냐?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네,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막 짓눌립니까?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세요.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크게 틀어놓으세요. 여러분이 안 불러도 돼. 힘들면 그냥 틀어놔. 틀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깨끗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영하고 날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뭐냐? 찬송을 날마다 불러야 돼요. 차를 탔을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상쾌하면서 모든 악한 영이 다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몇 번씩? 7번씩 찬양을 하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찬양, 우리 밥 먹고도 찬양.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도 찬송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26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 무진 고난을 받고는 감옥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다 쇠고랑을 차고 잡혀 있는데 그분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들이 밤에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사도행전 우리 16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찬양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찬송 중에 누가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에 내려오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큰 지진이 막 웅토가 움직이면서 그 감옥에 있던 그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찬송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다니까. 감옥에 내려가니까 모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 지진이 나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이 찬양은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찬양이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국은 아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럴 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천국은요 다른 게 없어요. 찬양할 때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천국 문이 싹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천국 가야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갖고 갈 것이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찬양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천국 문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요, 여러분 가서 오늘같이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천국에 가면. 그렇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잖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뭔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저도 이제 설교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 내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찬양이야. 찬양은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 땅에서도 하고 하늘에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할 것이 뭐다고? 찬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러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